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거 순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항상 남은 무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행복도 만들 수 있습니다예요.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심리학이라는 것들이 1세기 동안에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정적 정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독이라든가 정신질환, 중독, 뭐 대인관계 문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부정정서를 없앤다고 긍정정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부정정서를 올라간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무엇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지 않아서, 내가 남들보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요. 그래서 강한 물질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은 또 과도한 그 교육 풍토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행복하라는 말을 못 한대요. 왜요? 행복하라고 하면 이 아이가 공부하지 않을까 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정이 중요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결과 위주의 삶을 늘 추구하고 그것들을 격려해 왔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그 행복에 대해서도 공식이 있다고 해요. 행복해지려면 이 공식을 잘 따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외적인 삶의 조건 있죠. 행복에 필요한 외적인 조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고 나이가 좀 저 사람처럼 좀 어렸으면 좋겠고 좋은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좀 정말 여의했으면 좋겠고 교육도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백인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삶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행복의 공식을 발견한 사람들은 삶의 조건은 우리 삶의 10%밖에 작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행복하려면 외적인 조건이 이렇게 갖춰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진화하면서 외적인 조건들은 되게 제한적이더라. 좋은 집을 사도 한 달, 두 달 되면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더 좋은 집을 바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S, 설정값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유전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 결과 유전과 환경이다 그랬을 때 50대 50으로 본대요. 모든 것들의 정해진 설정값은 50%다. 건강의 설정값도 50%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이 100%라면 삶의 조건은 10%였고 유전적인 요인은 50%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요. 우리가 이 50%도 잘 발현하고 못 사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소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최대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만 잘 우리가 개발해도 굉장히 성공적이고 행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50% 절대 다가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는 전등이다라고 해요. 전등은 전등으로서의 역할이 있나요? 없어요. 스위치를 올렸을 때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요인을 잘 관리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해. 우리는 심장병 질환에 유전적 소양이 있어. 라고 우리가 밝혀지면 나 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불안하는 게 아니라요. 이 50%는 전등이라 그랬잖아요. 스위치를 어떻게 올리느냐, 언제 올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관리를 잘하고 주의하고 운동하고 또 식생활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이 스위치가 늦게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적인 소양은 갖고 있지만 발현되어지는 거는
굉장히 늦출 수 있다라는 게 이 유전과 환경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40%가 남았죠. 이 40%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40%는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게 되죠. 이 선택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행복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행복을 100이라고 봤을 때 설정값,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유전적인 요인은 50%고요. 외적인 삶의 조건은 10%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행동하고 양식, 생활 양식, 식생활, 건강을 조절하고 내가 관리하는 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4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또 연구한 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뭐 낙관성이 있더라, 자신감, 외향성, 자기효능감인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열등감, 이기심, 질투, 제의식, 탐욕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 겸손, 사랑, 인내, 친절, 평안, 배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다. 그랬더니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닌다는 것은 마음속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먹이를 줄 것이냐는 나의 선택, 자발적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쭉 해봤어요. 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부정 정서를 자꾸 없애려고 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긍정 정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긍정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 늑대에게 어디에 먹이를 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 중에서 부정정서를 없애고 긍정정서를 끌어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감사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감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순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감사하라였잖아요. 제가 이번에 감사장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요. 감사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누구에게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항상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였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5개씩 감사장을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훨씬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 정서를 배양한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오래 살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와 관련돼서 여러분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사람이 감사장을 쓴 것의 굉장히 대표적 주자예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은 굉장히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갖고 포대자루로 옷을 해입는 그 정도로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설상가상 14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대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너무나 극한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충격으로 이 사람이 마약에 빠져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토크쇼의 여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알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그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이게 마틴 셀러그만 이 사람도 우울증 환자에게 50명에게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만 매일매일 써라 그랬더니 굉장히 우울증이 많이 사라졌다, 행복해졌다라고 이런 검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편지를 쓰는 것,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이미 검증되어져서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것도 감사하고 말은 너무 쉬운데 이걸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를 위한 감사 노트 입문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 조건에 의한 거죠. 하루를 쭉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살 때 그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을 다쳤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이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하시면 또 감사 노트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없다면 무조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도 산에 가니 아카시아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것, 이 3가지 조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장이 잘 써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감사노트 입문하시는 분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눈빛을 보내줘서 오늘 참 마음이 흐뭇했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감사했다, 이렇게 남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일과 관련해서 누구든지 뭐 전업주부든지 직장인이든지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서 내가 혹시 감사할 것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감사 제목을 적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장을 적어보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감사장을 쓰시면서 느꼈던 점, 또 결심하게 된 점, 깨닫게 된 점, 이런 것들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과, 감사의 능력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쓰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바라보니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다 저의 형편을 더 잘 아시고 더 먼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저의 모든 염려 기도를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늘 감사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로 쓰려니 너무 사소한 것 같아 이런 것도 쓸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 감사가 2배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감사 노트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고요. 이거 들어보세요. 늘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모조모 쓰려니 탁 막히더라고요.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진짜 다 적어보았어요. 처음에 버벅대던 제가 나중엔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말씀 보기도 훈련이고 감사도 훈련임을 깨달았고요. 기도 수첩이 나중에 보면 응답에 감사하게 해주는 것처럼 감사 노트도 시간이 지나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보면 그런 효과가 있을 듯하여 보관하려 합니다. 너무 좋죠.
예. 다음. 지금까지의 감사일기는 일기 그대로 말 그대로 일기이기에 혼자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경험을 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안교에서 주신 감사노트는 남편의 제안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매일 한 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가족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쑥스럽기는 했지만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마음의 온기를 채우는 소중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감사노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말로만 감사하다고 했는데 직접 감사노트를 써보니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고 또 모른 채하고 지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명은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목동교회에서 감사노트를 적었는데 그걸 적으면서 앞으로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짜증보다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적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앞선다는 말이 있듯이 기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로 표현이 부족합니다. 기록하면서 점점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기록을 이어가고 싶다는 결심을 해봅니다. 감사한 마음을 기록하니까 실생활이 더 감사한 생애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쁜 마음이라 결심을 해봅니다. 너무 좋죠. 또 기도 수첩은 몇 해 전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노트를 따로 적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감사에 인색한 저로서는 이 많은 칸을 정말 감사해서 여기에 기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날 안식일 오후에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돼서 그때부터 감사 노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보다는 주시옵소서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이제는 오늘도 어떤 감사의 일들이 생길까 아니 찾게 될까 감사 노트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감사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뭐 어느 심리학자가 쓴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노트를 쓰시면서 느꼈던 점, 깨달았던 점, 또 결심하게 된 점들이 정말 우리가 감사 노트를 꼭 써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요. 요 감사 노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검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건 비밀이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오늘 꼭 갖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께는 안식일 학교에서 또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좀 보여주세요.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돼서. 요거는 요즘 발 마사지 되게 맨발 걷기 많이 하시죠? 그럼 발이 더러워져요. 근데 저도 이렇게 엎드리니까 발이 잘 안 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샴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발을 이렇게 밟으면 발 마사지도 되고 발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학교에서는 더 사서 제공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결심하시고 감사 노트를 준비하셔서 저한테 은밀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을 나중에라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기억잘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11과 꿈꾸는 자 요셉 창세기 37장 19절